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평안함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헤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주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제가 최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항상 헬스 바디랩에 가서 1시간씩 유산소 타고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에 돌아오는 시간 동안 한 15분에서 20분 좀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집에 가면 그 정도 걸리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뉴스를 보려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저는 뉴스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뉴스를 볼 때에 대부분 제가 보는 뉴스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핸드폰을 켜서 오늘은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새벽에 또 경기를.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나? 혹은 뭐 어떤 선수가 어디 팀을 이적하진 않았나? 어떤 이슈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그냥 아주 선택적으로 사회면에 있는 뉴스 몇 가지를 그냥 보는 것 정도, 이 정도가 저희 뉴스를 보는 습관이었다라면 최근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일정 책임을 느끼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선택적이지 않고 좀 거르지 않고 다양한 뉴스를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때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한 달, 최소한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아마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뉴스가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마 해병대 이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특히 밑에 있는 지방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고 그런 수해를 복구하는 작업 가운데에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자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육군에서도 여러 군대에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 찾기 위해서 군인들이 애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해병대 한 소속 부대가 병사들에게 안전장비 하나 없이 유속이 너무 강해서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그런 물에, 그런 강에 병사들을 투입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입수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누군가의 어떤 욕심들로 인해서 병사들을 허리 높이까지 들여보내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국군 장병 한 병사가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상부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 상황에 현재 대한민국이 많은 공분을 표출하고 있고 떠들썩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 영혼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뉴스와 시사 예능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룰 때마다 청년, 그 고 최수근 상병이죠, 이 청년에 대한 애도보다는 그냥 진영을 갈라서 엄청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로 말싸움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을 다루면서
몇몇 매체에서는 그 최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을 확실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꼭 이 사건을 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또 들여다보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모른다, 혹은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사회적 위치를 수호하기 위한 말싸움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순직한 군인에 대한 감사 혹은 미안한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최수근 상병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들 또한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진영 논리, 그리고 그 권력자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또 진영들 간의 대립, 이것만이 지금 우리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강력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또다시 진영 논리,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대립하는 구도, 결국 이러한 사회적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 뉴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속된 말로 여당을 지지하는 언론,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 나름 중도를 지킨다는 언론, 이 언론들의 뉴스들 다 들으면서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왜 한 생명의 가치가 이토록 땅에 떨어진 것일까요? 왜 사람이 그깟 돈, 명예, 쾌락 등등 세상의 가치보다 못한 것이 돼서 자신의 감정과 유익을 위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안타까움이 아닌 왜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갈 기회를 여기는 사람들, 혹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100가지 소유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위기로만 인식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또 왜 한 영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과 그 불합리함 앞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과도 같은 AI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에게 극단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감정적 손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요, 사회적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진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진영들은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피로감이 올라가는 갈등이 빈번한 사회, 어떤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보며 제일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떠나 이것으로 인해 나의 유익은 뭔가 손해는 무엇인가만 바라보는 이런 갈등이 빈번한 사회, 이러한 사회의 모습,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늘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죠.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던 빌립보 또한 그러했습니다. 빌립보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왕인데요,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그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라는 왕입니다. 그 필리포스 2세의 왕, 그 이름을 따서 지명을 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좀 비슷한 어감이 있죠.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그 도시는요, 주변에서 항상 당대 카이사르가 되려고 했던, 즉 로마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야망가들이 항상 전쟁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는 사람이 카이사르가 되는 것이죠. 절대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태역 군인이 많이 산다? 이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로마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죠? 로마 시민권을 주었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방 민족은요,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취직한 것이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요, 로마를 위해서 싸웠고 그로 인해서 시민권을 얻어 많은 혜택을 입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태역군인이 많다라는 것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방 민족이 많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다른 의미로요, 이방 민족들이 많이 몰려 살았다? 그것은요, 그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자신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전에 살고 있던 지역에서의 문화, 즉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다양한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도시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의 이름을 딴 도시고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던 곳이고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고 그들의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퇴역 군인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신을 믿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왜 내가 집도 있고 왜 내가 밥도 몇 끼 굶지 않고 먹고 있고 누리고자 하는 것은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준 로마, 그 나라의 황제 카이사르가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요, 많은 이방 신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도시예요. 어디죠?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런 빌립보 주민들에게 어느 날 그들을 맞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야, 니네들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 신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황제? 그 또한 신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빌립보엔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나의 신이구나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빌립보 태역 군인들 혹은 그 여타 많은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믿는 신 그거 아니야, 진짜 신 아니야,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방신을 모시지 않습니다. 신으로 여기지도 않죠. 이는 태역 군인들이 열심히 믿던 이방 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요, 그 군인들이 살아왔던 지난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황제를 격하시켜버리는, 그 당시에는 황제는 곧 신이었는데 아니야, 황제일지 모르겠지만 왕일지 모르겠지만 신은 아니야 라고 격하시키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농락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어요. 또한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빌립보 지역을 책임지던 책임자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은 이웃들과 본인들이 속한 행정기관에 미움을 사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첨예한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신이야, 아니 카이사르는 신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에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던 그 사회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던 사회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라면요, 우리 사회는 각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갈등을 빚고 있다라면 이 빌립보에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갈등을 빚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편에서 그 모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갈등이 있잖아요.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빚고 있는 이 갈등은 무엇을 위한 갈등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내가 억울하다며 소리쳤던 그 갈등이요, 그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어렵지 않게 보여지고 있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갈등이었는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갈등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도전받냐 하면요, 모든 갈등과 나의 삶의 모든 갈등과 대립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빚어내겠다라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세상과 대립했던 빌립보 교회를 보며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대립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 여러분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맨날 세상의 허다한 작은 가치 때문에 싸우는 거 말고요, 그 모든 가치를 깨부술 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그 일로만 세상과 갈등을 빚는, 대립을 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은 삶, 그런 삶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요,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서술한 것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 대립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대립했을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굉장히 신뢰했고 굉장히 좋아했고 죽기까지 따랐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관계 한 명씩은 있으시죠? 지금 그 특별한 관계가 옆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앞뒤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어떠한 한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실 텐데요, 바울과 빌립보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함께 견뎌냈던 사이입니다. 당대에 어떤 강도의 핍박과 조롱이 있었냐면요, 역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죽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살가죽이 다 찢겨 죽여지고요, 짐승에게 던져지고요, 하여튼 말에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죽음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 교인들을 조롱하고 그들과 대립했던 어떤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진영이 있을 텐데 그 진영도 빌립보 교인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조롱을 보고요, 불쌍함을 느꼈다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로마가, 카이사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조롱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고,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돌려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사랑했던 곳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가 됐을 때에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바울에게 재정적 후원했던 교회가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혹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재정적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달랐어요. 끝까지 후원했어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돈독한 사이를 맺고 있던 바울과 빌립보 관계 가운데요, 바울에게 큰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서로 간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바울에게 엄청난 죄명이 씌워지면서 로마로 끌려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요, 엄청난 대역 죄인이 될 만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에요. 그렇게 구속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때에 그와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길을 합니다. 그 옥으로 사람을 보내고요, 계속해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곳에 사람을 계속 보낸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터인데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크게 감동하고 감사한 바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얻기 바라는 마음에, 그들이 영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다 살펴보시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함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혼자여도 돼, 혼밥해도 돼, 이상한 거 아니잖아, 혼술을 해도 돼, 이상한 거 아니잖아, 더 나아가 혼자 살아도 돼, 괜찮잖아, 뭐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뭐 친구야, 뭔 동료야, 그냥 각자 일하고 각자 돈 벌어가는 사이잖아, 혼자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자이면 안 된다라고요.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개인주의,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상대를 돌보며 그를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의 각자의 경험과 그로 인한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 되라고, 서로 지극히 섬김으로 하나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주의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기주의는 나쁜 거죠. 그런데 개인주의는 깔끔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피곤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연합됨, 이것이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원과도 관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마음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요,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헬스 교회 성도들은요, 좀 적당히 성실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다인 것 같아요. 성실하지 않으신 분들이 안 계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성실은요, 정결함에 대한 성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열심히 사는 거, 그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성실함은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본 편지가 말하는 성실함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실함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때는 쓰레기로 여기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를 성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정결함에 대한 성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실한 태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나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끊임없이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어주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즉 성도는요,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보여야 할 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사랑과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극히 낮아져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를 다 험한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겨 나의 것을 기꺼이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어주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내어주는 삶, 그러기를 쉬지 않는 삶,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며 낮아지기를 죽기까지 낮아지어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예수가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가치를 험한 것으로 여겨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벗어나 먼저 우리 헤이스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내어줍시다. 또한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들이 욕심내고 있는 것을, 그래 너 가져, 이것을 인해 너가 기뻐할 수 있다면 너 가져, 내어줄 수 있는 삶 삽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헤이스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자기 희생으로 성실할 때에, 그렇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낼 때에 결국 세상의 모든 가치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